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이랑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먼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입니다.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정말 대강절 여러분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 강림한다. 예수님이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바로 대강절, 우리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강절 성탄주의를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기독교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마 성탄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 두 가지를 꼽을 겁니다. 이 성탄과 부활을 잘 이해하면 기독교를 전부 다 이해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탄과 부활의 사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충분히 드러냈기 때문에 이 성탄과 부활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탄의 사건이 뭘까요? 전능하신 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신께서 자신의 피조물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창조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신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의미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그럼 부활의 사건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과 부활의 의미,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부활의 사건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부활할 수 있다는 것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무에서 유. 어떠한 생명체를 가지고 이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전혀 없는 무의 세계에서 유,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생명이 다 돼서 죽음으로 간 것을 다시 생명으로 옮길 수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있어, 충분히. 여러분, 없는 걸 있게 하신 분이 죽은 걸 다시 못 살린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마치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포드 자동차를 개발한 포드 회장, 포드사의 회장.
그분은 부품도 만들고 못도 만들어서 결합해서 자동차가 굴러가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동차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생명을 잃었어. 어디가 고장나서 멈췄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다시 생명을 못 살리겠어요? 이걸 만드신 분이, 자동차를 고안한 분이, 설립한 분이, 설계한 분이 당연히 자동차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의 의미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요. 이분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그 의미와 목적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구약 성경, 오늘도 이사야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믿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처음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후에 재림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걸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구약 때 예언한 게 일어났으면 반드시 지금의 모습 가운데 미래의 모습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또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재림, 그때는 심판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원래 부조리와 부정의 세계, 뭔가 공평이 제대로 작용될 수 없는 시대예요.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한 분, 정말 선의를 행하는 분이 왜 악의 세력에 의해서 왜 눌려지고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기득권을 갖고,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심판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죠. 설레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의 기다림. 여러분, 예수님 오심이 어떤 기다림이 돼야 될까요? 설렘의 기다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어떤 연애할 때 여러분 기다릴 때 설레요? 두려워요? 설레잖아요. 설레. 자기가 또 음식 좋아하는 음식 오더해 놓고 두려워요? 과식할까 봐? 설레잖아요. 이런 설렘의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의 기다림도 있어요. 뭐냐면 몸이 이상 징조가 오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올까? 또 예방주사 맞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내 순서가 되면 저 아픈 주사 내가 어떻게 맞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설렐까? 과연 두려울까? 여러분, 설렘이 있는 자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면 우리는 이 육을 벗고 영화로운 몸으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도 사랑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이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렘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종교예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세 개가 있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 같이 여기는 종교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75세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이제 너 창대한 나라를 이루게 됐고 너 이름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이 창대하게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다림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때요? 하갈이라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이 뿌리가 지금의 중동 전쟁, 바로 그 유대인과 이 아랍권 간의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불씨의 씨앗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이 더뎌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도 불쌍히 여겨줬잖아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축복해서 어디로 떠나라 그러면 바로 지금의 가나안 땅의 그러한 동편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거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여러분 AD 7세기의 이슬람 창시자 마호멧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할 것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축복해서 보내준 것은 이스마엘이 장자로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보내게 된 것은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씨앗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것인데 이 아랍권에서는 이스마엘을 장자, 약속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분명히 이스마엘, 지금의 터키나 아랍인의 조상이 됐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와이프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그 씨앗은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사라. 그래서 이삭이 그 약속의 씨앗이에요. 이삭이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이삭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 육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혈통, 우리는 이삭의 혈통이다. 우리는 이삭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 바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고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뭐 창대케 된다는 걸 자기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삭을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참에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게요. 이슬람 유대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슬람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만 인정을 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5대 성인이 있다 이슬람에서는 믿고 있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 무하마드, 바로 이 무하마드가 그 절대 성인으로서 무하마드가 받은 이 코란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바로 이런 자들이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교리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한 분이지 성부, 성자,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삭만이 유일한 약속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들만이 약속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 하나님을 갖다 신성모독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메시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가 올 거다 생각을 하면서 탈무드라는 것을 마치 구약의 경전과 함께 중요시하면서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은 금서예요. 신약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을
믿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종교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 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돼야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자연을 통해서 임재하셨어요. 구름이나 천둥이나 번개나 강한 바람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게 희미한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신가 자연현상인가 잘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게 보인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모든 걸 대언해서 말씀하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자체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자체가 신비한데, 이 내려오는 과정이 우리 인간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음도 그렇게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나 어때요? 태어난 출생은 자연적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자연적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셔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러나 부활은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여기 보시면 1장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육적인 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살기 전에 성령으로 여러분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사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 가문을 중요시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것인데 족보를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영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족보는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깨고 예수님은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의 어떠한 이 몸으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한번 1장 3절, 5절, 6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족보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를 얘기하는데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기록한 법칙이 뭐예요? 남자의 이름, 남편의 이름이 기록됐고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둘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유대인들 족보를 적는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족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기록이 바로 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이거겠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만약에 이것을 족보의 법칙대로 적는다면 밑에 있는 것처럼 적어야 돼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남자 이름, 여자 이름, 그 다음에 태어난 자녀 이름.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것만 있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이런 말이 없어요. 요셉의 어떠한 몸을 통해서 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방법이 분명히 달라요. 아마 요즘 여러분 이 친자 확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이용해서 99.9% 내 자녀다 친자 확인 이걸 많이 하는데 아마 이 요셉과 예수님이 만약에 이 DNA 검사를 한다? 아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을 통해서 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정녀로 났다.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이것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났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난 사람이 부활을 해서 다른 사람을 부활시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것이고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를 믿는 복음주의,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10명 중 3, 4명은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안 믿어요. 미국 분들, 여러분 정말 괜찮은 교회고 성경을 믿는다는 교회도 10명 중에 3, 4명은 이걸 안 믿어. 이거는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성경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 동정녀 몸에서 여러분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보세요. 6절, 9절,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면 반드시 구원의 문인 예수님,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9절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든 기적과 능력을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무척 많습니다.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우리 보면 이 10장 11장에 보세요.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 그리고 11장 25절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이젠 너희를 친구다. 나와 너는 한 몸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그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버림받고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먼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남들은 편해 보이고 남들은 즐거워 보이고 남들은 쉬워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인생이 남들보다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너를 외롭지 않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바로 대강절,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과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올해 대강절을 다시 한번 맞이할 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머리의 지식과 이론이 아닌 실제 삶에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정말 낙심나고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내 감정이 풀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험이 돼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대강절 첫 주일을 우리 주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